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속되게 되면 그렇게 새롭게 소속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식구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한 식구야. 한 달 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못하시죠, 그죠? 11절에서 이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달 전에 나눴고요. 그 말씀에 보면 멀리 있던,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자들이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나 유대인에게나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 시민, 한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백성을 만들었죠. 이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식구라는 이 말이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식구라는 것이요. 사실 식구가 여러분 가족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식구와 가족은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식구와 가족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혈연 관계입니다. 혈연 관계냐 아니냐 그것이 식구와 가족을 나누는 것이죠. 식구는 무엇이냐면 그냥 같은 집에 살면서 그냥 밥 같이 먹으면 그걸 우리는 식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집에 그렇게 같이 산다라고 혈연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족이 되는,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에서 18절의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냥 한 식구로 묶으셨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한 아버지께 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은 한 아버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혈혈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식구가 아니라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식구가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밥 한번 같이 먹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달에 11절에서 19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그냥 가족 공동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제 교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성전이다.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방인들은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성전의 맨 외곽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곳을 지나서 성전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경고문도 하나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처형에 처한다. 여기 들어오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들어오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보다 그들은 그 당시에 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더 심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청소하신 자리가 어디냐?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인 그 이방인의 뜰에 재물을 파는 장사
그 매대를 그러니까 장사할 수 있도록 그곳을 시장을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세를 바꾸어 주는, 그러니까 환전해 주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본거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배는커녕 기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아주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은 성전을 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들이죠. 먼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건물 지을 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터는 복음을 이미 이해했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그들이 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터가 준비되었으면 그곳에 무엇을 이제 올려놓아야 합니까? 기초석을 가장 먼저 올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초석으로서 성경은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초석입니다. 모퉁이 돌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벽과 벽 사이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모퉁이 돌을 가져다 놓았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에다가는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이것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누구세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이 있어요. 터도 있고 기초석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 짓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건물 짓는 재료가 누굴까? 오늘 본문에 볼 때에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 재료는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누구냐?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방인을 포함한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교회를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비롯하여서 거듭난 성도들을 재료로 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을 짓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배제당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장소조차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은 그들을 그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의 재료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리는 새로운 장소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장소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정말 드리고 싶은데, 정말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마음으로 오셨기를 바랍니다. 웃지도 아니하시고 대답도 안 해하시고 그 마음으로 오셨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주일 됐네,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나 예배 드리고 싶다. 근데 오늘 기분이 나빠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럴 때 그냥 사탕이라도 드시고 오세요. 단 거 먹으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딱 했는데 입소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그 취사반 보조로 차출이 된 거예요. 그 첫째 날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시간에 옆에서 삽으로 깍두기를 이렇게 뒤집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돼서 교회에 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얼마나 막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서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드리고 싶은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아예 그들이 성전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성전의 일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방인들이 느꼈을 감격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 드릴 수 있다고? 이제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아니,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신다고?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들은 그렇게 감격하며 예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서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하게 하셨음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늘에 속한 정말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주님께 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되어간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과정 속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되어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자라간다입니다. 자라간다. 원래 표현이 자라간다인데, 그런데 이제 건물을 표현하다 보니까 건물이 자라간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했지만 원래의 의미는 되어간다가 아닙니다. 자라간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건축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생물의 성장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단어입니다. 생물이 성장하는 것. 지금 꽃샘추위 때문에 오늘 막 춥잖아요. 손도 시렵고 막 호흡 불게 되는데, 그래도 이 요즘 이제 봄이 되면서 지나가다가 이 나무를 보면 그곳에 이렇게 뭐가 나고 있어요? 새싹이 돋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게 조금 지나면 그 새싹이 어떻게 해요? 자라날 것입니다.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서 잎이 될 것이고, 자라서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가을에는 자라서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자란다, 이렇게 생물이 자란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건물이 되어간다라는 이 된다, 이 자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백합화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즉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표현할 뿐이지 교회는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생명 공동체죠.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거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성장해요. 살아있는 것들은 다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표현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그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교회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공동체,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성장하는 교회.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성장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팍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두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절에서 이런 그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시간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보면 어디에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무슨 소리가 들리긴 하나 무슨 소리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거기서 남아있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서로 연결하여입니다. 서로 연결한다. 이 단어가 문장 한가운데 있잖아요. 서로 연결하는 게. 그죠? 그리고 사실 그 원문도 보니까 가장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에 있으면서 뭔가를 좀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친구도 둘이 싸웠는데 여러분 그 둘 사이에 끼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들 있으시죠. 뭐 친구가 아니더라도 싸움을 하고 있는 둘 사이에 끼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좀 연결해주고 싶은,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둘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저쪽 가서 저렇게 얘기하면서 둘을 어떻게든 좀 하나로 다시 묶어주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던가요? 그냥 딱 한 번에 되던가요? 능력 있는 분은 한 번에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다름을 알고 그 다름을 조정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 사이는 너무나도 멀리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워졌으니까 지금부터 둘이 같이 함께 성장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연결하는 시간과 그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 우리가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순간에 하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로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과 같이 연결되고 잘한다는 표현이 또 한 번 이 에베소서에 등장하거든요. 연결하여서 또 잘한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한번 등장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들을 통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셨습니까? 연결되고 자라게 하며.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서도 서로 연결되어야 그 몸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서로 연결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 한 가족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연결되어서 교회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할까요? 4장 15절로 올라가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그 목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가야 될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때까지. 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교회는,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오늘 광고도 했습니다만 요즘 선교부에서 선교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컨설팅. 그죠? 이 컨설팅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보다 앞서서 필요한 것이 교회의 존재는 선교를 위한 것이다. 선교 그 자체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를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입니다. 즉 우리 존재가 무엇인가입니다.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모퉁이 돌로서 교회의 기초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성전의 기초인 그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저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 건물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것과 같이 여러분 교회를 바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냐, 그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냐는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닮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든든한 교회이고 그게 견고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만큼 닮았는가. 교회는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닮아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 다시 말하면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함께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일을 얼만큼 했는가 보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주님을 닮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예수님 닮는 사람 되겠다. 우리 이 교회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함께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2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22절로 가보십시오. 그곳에 보면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또 한 번의 표현이 등장하죠.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셨습니까? 보이십니까? 무엇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어지는 것은 성도들인 우리 자신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성경에 의한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자, 22절 어순을 보시면 사실은 이게 좀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어순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냥 개역교정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예수 안에서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라고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 등장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가 먼저 나오고 뒤에 성령 안에서가 나중에 나오는데 더 재밌는 것은 이 구절의 첫 단어는 그 안에서이고요. 예수 안에서이고요. 마지막 단어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예수 안에서를 넣어놓고 맨 뒤에 성령 안에서를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늘 구절의 말씀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시작하여야 하고,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야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거하실 교회로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성령님과 동행해야만이
교회는 하나님이 장차 거하실 처소로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것으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성장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분이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사실, 그리고 동행하고 의지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동행하는 법을 에녹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에게서요.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죠. 몇 살을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969살. 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무기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는 창의 사람이다.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설화에 보면 다음과 같은 창을 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각 동네마다, 각 마을마다 창을 들고 수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끝장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을 든 사람들은 이 동네 마을의 수호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 수호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네는 멸망당하는 겁니다. 수호자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문자 어원으로 또 좀 다시 또 풀이해 보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 그죠? 뭐가요?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런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심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왜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지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축복을 하며 지어야죠.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사실 추측이긴 합니다만 가장 가능성 있는 추측은 에녹이 그 아들에 대한 그리고 그 아들과 연관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아마 에녹이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무두셀레가 969세에 죽었잖아요. 969세. 사는 것만으로도 지겨울 것 같아요. 969년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무두셀레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 해는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입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 뭘까요?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정말 그 이름대로 그가 죽자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와라.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으셔서 아마 그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요. 하루라도 그를 더 살게 하셔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집안에 있어요. 그 심판이 자기 눈앞에서 돌아다녀요.
그 심판이 자기에게 이야기해요. 그때마다 에녹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텐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텐데. 에녹은 항상 심판을 보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당장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심판을 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매 시간, 매일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그때를 기억하면 누구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만 우리가 그런 상태다라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미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 성경의 구절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결국에 언젠가는 결국에는 완성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완성될 겁니다. 그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장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교회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성장한 끝에 그 완성될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 완성된 날, 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은 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 날이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날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영원히 임재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제 지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실 그런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는 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완성된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곳이 그런 곳이 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날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날을 대비하지 않냐고 그날을 보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이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그래서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한 성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 공동체는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 공동체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배하실 그 완전한 예배의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